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계속 해오시고 있다면 오늘까지 신명기를 다 끝내고 또 시편 90편을 읽게 됩니다. 시편은 왜 읽냐면은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90편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베푸셨는지 정말 그 인생에 대해서 이게 약간 기쁨보다는 좀 이렇게 회의적인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불순종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여호수아부터 이제 시작되는 역사서는 바로 이 신명기의 기준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역사서라고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 이제 여호수아는 더 중요하죠. 모든 책이 다 중요해요. 자, 여호수아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때에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보는 그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 뭐 이렇게 해서 쭉 오다가 모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2세대들한테 신명기의 말씀 다시 한번 율법을 교육하고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던 이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의 비결을 배우는데 뭐 비결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딱 돼 있는데요. 내일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딱 절반 잘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가지고 뭐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성에서 첫 번째 승리, 아이 성에서 한번 실수하고 나머지는 결국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12지파에게 그 땅을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또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또 모세가 갔던 길로 또 가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말씀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중요하고요. 이게 신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사도행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죠.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예. 민수기 13장 16절에 이제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기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 근데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주어가 없었는데 그 주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슈아가 신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모세는 약속의 땅을 그렇게 눈으로만씩 보고 그다음에 죽었어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는 뭘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때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민수기, 신명기에서 회상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여호수아에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취하고 승리하는 것은 누가 이끌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뜻이 온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여호수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또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여호수아 자체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아까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12지파 중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민수기 13장 8절에 각 지파별로 대장들 한 명 뽑을 때, 정탐꾼 한 명 뽑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그렇죠?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가 저기 큰 아들 므낫세 하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앞에 놓고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죠. 그래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이 축복이 넘어가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때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호수아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은 전쟁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뿐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하고의 전투에서 실제로 싸웠던 자, 백성들을 인도하고 싸웠던 자는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투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실전에 좀 강한 인물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모세가 가는 곳에 항상 여호수아가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시내산까지도 따라갔습니다. 시내산 등반을 모세가 여러 번 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고요. 밑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모세에게 전해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전해진 걸로 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세는 나중에 그 회막이라고 하는 곳,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 전에 이제 회막에서도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데요. 회막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여호수아가 같이 따라 들어갔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영적 훈련을 받았냐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나는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본인은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남았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나도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지. 자기도 모세가 했던 것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은 양에서 나오는데 일단 우리도 주님과 깊이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현장을 많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할 때에 물론 뭐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좀 생각해보면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지금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탐꾼 하면서 다 땅을 두루 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한번 눈으로 맛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경험도 있지만 어떤 경험이 있어요? 광야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본 데까지만 사실은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걸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걸 품고 40년 광야 시간을 뺑뺑이 돌지만 다른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저거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었고 또 광야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여호수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직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좀 천국 들어가는 개념으로 좀 많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도 보면은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죠. 요 찬송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천국 들어가는 개념으로 잡은 거는 잘한 것 같은데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시기에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싸움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뭐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요단강 건너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천국을 말하는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맞고요.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누리게 되는 천국, 완성될 천국은 13장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그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과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에서는 좀 전반의 그 내용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맞는 의미가 아닌가, 그거를 좀 짚어드리고 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모세는 뭘 나타냈기 때문에요? 율법,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라면, 모세의 율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과 같은 인도자라고 표현을 했죠. 너희들은 말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신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또 율법을 자신들의 행위로 행하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하고 멀고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 모세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그냥, 그렇죠, 대적할 때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까지 하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져도 좋으니 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모세가 결국 민수기 쭉 읽어보면은 바위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그 반석 앞에서 명하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바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해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걸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쭉 읽어보면 야, 모세는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세가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 이때까지 이야기해놓고 왜 물어봐요, 그렇죠? 신약을 읽어보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됐는데요. 신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오는데 그 변화산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변모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후에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 건너갔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다볼산이 그 변화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뭐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런 그 기념 예배당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건너간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성경 말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하고 엘리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데 이 세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기록이 돼요. 그게 뭐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이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할 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성경 읽을 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게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 오시면서 완전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장 44절부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모세로 대표되고 있고, 선지자의 글 엘리야로 대표되고 있고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독하실 때, 말씀 묵상하실 때,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내 머리로 갖고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그 메시지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약간 이쪽으로 갔습니다마는, 모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그 대화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늘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 나갈수록 우리가 발전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 분명하게 대화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늘 누군가가 해석해주는 말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남과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깊이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영적 리더십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는가, 또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가, 그게 가장 키라고 하는 것이죠.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메시지는요 딱 두 가지 내용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약속 이 두 가지를 전해줍니다. 보실래요?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땅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하나님의 약속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건너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에서도 2장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에 물을 건너는 이 사건, 그리고 요단강 물을 건너는 사건은 물을 건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인데요. 출애굽기 때의 사건은 하나님이 먼저 홍해물을 갈려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른 땅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를 가요. 그리고 그 순간, 갈려지기 그 전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없고 전부 원망하고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 딱 하니까 이제 홍해가 갈려지고 그 보니까 건너간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메시지로 신약 성경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사건과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과 싸움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는 늘 그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믿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고백하는 결단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넙니까? 또 어떤 상황인데 건너게 됩니까? 물이 계속 내려와요. 요단강 물이 계속 내려와요. 계속 끊임없이 물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앞서 건넌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말씀을 담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가고 이제 제사장들이 발을 내어 딛는 순간에 물이 끊어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살아 계셔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에 물이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신앙생활이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행해가고 있고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홍해식 기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내 상황이 원망하는 상황인데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아니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상황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한 발 차이예요. 한 발 차이. 그렇잖아요. 한 발 차이잖아요. 이 한 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못 내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어 딛기 위한 그 힘의 근간은요,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확신으로 올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 거기서 파워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음성은 잘 안 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한테 말씀해 주소서, 그리고 상황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디겠나이다, 이 고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의 성취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약속과 명령이 섞여 있는 이 말인데요. 쭉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2가지의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축복.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결국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반복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임마누엘의 축복이 마지막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 또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끝날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밟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사실 못 밟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거에 집중하는 건 아니고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7절 8절인데 뭐냐면 율법,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리고 형통한다. 8절 똑같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지금 구약의 이야기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은 있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깨달게 해주신 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강해집니까? 강해야지 이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신약의 메시지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함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메시지를 절대로 나는 강해져야지, 누가 봐도 나는 강해져야 돼, 이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는 약해져야 돼요. 우리의 죄된 부분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강함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 고린도 후서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제 금요 우리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나는 질그릇, 예수님은 보배. 그런데 나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파워가 우리에게 엄청난 전 삶을 바꾸는 뒤없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근데 강하라라는 메시지가 들릴 때 약하라라는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드리면 아멘, 이제부터 담대해야지. 그럼 담대해집니까? 이 담대함은 뭘 말합니까?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주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적인 의미에서 힘내십시오, 마인드 컨트롤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으니 예수님 믿고 예수 피 힘입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능력을 경험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들려지게 하고 지키고 이런 것과 연결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명기가 메시지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요약을 하셨을 때 어떻게 요약을 하셨냐면 순종하면 산다 이렇게 요약을 안 하셨고요. 율법을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몇 장 안 되니까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순종하는 거를 같이 똑같은 걸로 엮어놨어요.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 1서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하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게 예배로 표현되고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근데 앞에 거 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이 사건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경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고
머리 지식으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뭐 늘 들어왔던 이야기고 뭐 누가 물어도 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의 사랑으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 1서는요 5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천지개벽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자, 하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기쁨으로 읽으십시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곳에 늘 승리가 있습니다. 가끔 실수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왜? 구약의 메시지는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약속, 성취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십시오. 강해지십시오. 그런데 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약해져야 됩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질그릇, 연약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보배를 온전히 믿고 모실 때에 우리의 강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력을 얻으십시오. 확신을 얻으십시오. 근데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담대해지면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강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담력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겠노라,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주님의 강함으로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집중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형통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